21절 말씀인데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5장 2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잠언 5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6쪽 중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16쪽 잠언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함께 있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또 온 세대 통합 예배로 지키게 되는데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2부 예배 설교를 안 해서 1부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우리 언약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 내용을 나가면 또 2부 예배의 분들이 또 그 한 주간 그 말씀을 따라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고민을 좀 하다가 2부 때는 또 못하니까 1부에서 할 수 있는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마다 함께 주신 그런 시간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주 안에서 좀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 오늘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눈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앞에서라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지난 5월 5일에 저희 가족들이 이제 큰애가 다른 지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다 모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다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5월 5일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릴 때는 시편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그 날짜에 맞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잠언 5장 말씀을 읽고 이제 보통은 기도 제목 나누고 간단하게 마치는데 제가 이 5장 21절 말씀을 딱 읽는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폈습니다. 여러분 잠언 5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을 쉽게 풀어 쓴 난회주라고 하죠. 거기 보면 평탄하게 한다는 게 뭐냐? 우리 보통 평탄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울퉁불퉁한 막 그런 길을 평평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거기 해석에 보면 헤아리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헤아리신다.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살펴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이렇게 달아봐 주신다, 저울질하신다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으로 보면 좀 더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제가 다른 번역본을 하나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발자국 하나하나 살펴주시니 사람의 일이 그의 눈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발자국 하나하나 살피시니 사람의 일이 그의 눈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대부분이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50년을 살아왔던 7, 80년 우리 박환 집사님은 90세 이상이니까 90년 이상을 살아왔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친히 살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있다고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사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살핀 말씀 중에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 말씀들을 좀 살피는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가 몇 년을 더 삽니까? 15년을 더 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계산을 해보면 그 뒤에 아들인 므낫세가 몇 살의 왕이 됩니까? 12세 왕이 되거든요. 12세 왕이 돼서 55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사는 그때 므낫세가 태어났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 살고 오래 사는 것, 물론 뭐 장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제가 다르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어떻게 사는지,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를 친히 살펴보고 계신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 시간들이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먼저 우리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사는 인생들,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읍시다. 그 첫 번째 어떻게 삽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항상이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라. 그래서 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신전의식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언 5장 말씀을 읽었는데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21장부터 23장 말씀 읽었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 자들의 삶의 자세를 얘기하면서 특히 이제 음란한 죄를 경계합니다. 그러면서 가정 안에서 이 부부의 생활들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5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항상 의식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죄짓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 말씀 보세요. 악인들이 왜 악에 걸리고 왜 넘어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혼미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서 혼미하게 됩니까? 그들이 죄악에 걸려서 넘어지고 악한 길에 머무는 것은 훈계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어찌 보면 자기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들이 미련해지고 혼미해진다고 합니다. 혼미한다는 것은 비틀거리고 방황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늘 의식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에서 이 부부와의 관계, 부부 생활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길, 그리고 모든 문제, 모든 결정의 순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게 뭡니까? 너희 인생 너희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사는데 너희의 인생이 너희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경영해 가시고, 누가 이끌어 가시고, 누가 인도해 주시는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 응답이 여호와께부터 있고, 경영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께 맡길 때,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이만하면 됐지, 나는 이만하면 정의롭고 깨끗하고 잘 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짓는 것도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죄인이고 다 악한 자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옷을 이렇게 멀끔하게 딱 차려입고, 저부터 그렇죠. 이렇게 있으면 저 사람이 지난 한 주간 그리고 과거에 뭐 어떻게 살고 그저 그런데 아무를 몰라요. 왜냐하면 이 외적인 것들이 우리를 덮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서면 의인이 없습니다. 그 앞에 서면 잘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의식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인생들 어떻게 살아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이 코람데오, 즉 신전의식의 삶으로 우리 앞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사는 인생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오늘 둘째 대제가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고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둘째는 어떻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꼭 말씀을 붙들라.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3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맨 앞에 게 중요해요. 하나님 의식하는데 어떻게 의식하라고요? 항상 의식하고 말씀을 붙들어요. 말씀의 메인 삶을 사는데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메인 삶을 사는 게 중요한가? 꼭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꼭 당부하는 그런 의미로 꼭 말씀을 붙들어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오늘 잠언 5장이 시작하는 부분들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네 좋은 대로, 네 욕망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너의 인생의 모든 구비구비마다 너희를 살피시고 헤아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게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언 5장 22절 23절에는 뭡니까? 말씀을 멀리하고 떠나는 자들은 미련하고 혼미해지고 그 길로 뭡니까? 파멸과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와 지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말씀 안에 머무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범사도, 우리의 교회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을 때에 여러분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어제 구역 신방하면서 이사한 가정도 있고 또 새롭게
결혼하고 이렇게 출발하는 가정도 있어서 잠언 24장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뭘 이렇게 가정에 집이 있고 방이 있는데 채워야 되는데 뭘로 채워야 되는가? 여러분 새롭게 이사 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집에 있으면 여러분 뭘 가장 먼저 채웁니까? 아름다운 가구로 채울 수도 있고 장식품으로 채울 수도 있고 많은 걸 채울 수 있죠. 그러나 집이 제대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방이 채워지는 것 뭘로 채워야 됩니까? 지혜로 명철로 채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집은 인생의 집이라고 하면 방은 뭐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시기들이 있습니다. 유년기, 태어났을 때,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유년기 다음에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있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각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방들을 지혜와 명철로 채워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제가 살아온 시간들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지만 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목회자로 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특별하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한테 가장 은혜가 되지만 이 말씀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또 인생의 각자의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신구약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고 복되고 은혜가 되지만 그렇지만 그 중간중간에 있는 그 말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또 의리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예수 믿는 가정,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나가 먼저 예수 믿고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어릴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한 3년 정도 범호교회를 갔어요. 범호교회 하면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강사로도 오셨는데 범호교회가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만 되면 성경학교 합니다. 성경학교 때 되면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다 가요. 왜 가느냐? 거기 가면 이제 일단 맛있는 거 주죠. 선생님들이 잘해주죠. 그러니까 애들 옛날에 놀 게 있습니까? 그죠? 그래 갔는데 거기서 이제 생각나는 거는 지하실이었던 것 같아요. 지하실인데 곰팡이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곳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땀 냄새가 있죠. 그 어린애 그런 기억에도 그런 중에도 애들과 찬송하고 예배드렸던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제가 몇 년 하다가 어찌 보면 믿음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죠. 한참 또 집안의 반대로 교회를 못 다녔죠. 못 다니고 있다가 대학교 때 다시금 이 교회 후배, 그러니까 이제 학교 후배가 저를 초대해서 교회 가기 전에 이제 선교단체를 갑니다. 대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하는 그런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안 믿는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초대해서 갔는데 거기 이제 초대장에 나온 말씀이 제가 정말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랑이 있고 죄가 있는데 뭐가 뭐를 덮어요? 사랑이 죄를 덮습니다. 이건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연결하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죄인인데.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초대받아서 딱 갔는데 저를 너무 환대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 후배 한 명 빼고는 다 모르는데 그 예배드리고 서로 축복하고 손을 내밀어서 그죠? 근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그게 진심으로 느껴지는 것이 저는 그때 제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그것도 생각하지 못할 때였는데 이 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지만 이곳에 사랑이 있구나. 그거는 제가 첫 번째로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교회로 연결이 되고 청년부에서 대학부에서 수련을 했습니다. 저기 이제 대봉 수양관이라고 803 올라가는데 지금은 그 자리가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양관에서 이제 수련을 했는데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은 건 솔직히 기억이 많이 이제 안 나는데 마지막 날 뭘 하냐면 이제 서로 막 찬양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그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찬양이에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시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 차리라. 그때 그게 뭐 말씀에서 나오는 건지 그것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제가 막 펑펑 울면서 그저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헤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사야서에서 메시아 예언시인데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또 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기대하게 되었던 시간이 바로 이 대학부 연합 수련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었으니까 졸업할 때가 되었는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온 이후로는 사회복지를 제가 복수 전공해서 제가 원래 경제학과인데 사회복지학과 이렇게 두 전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는 사회복지를 많이 이제 대부분 수업을 듣고 준비하던 차에 나는 좀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 중에서 장애인 선교단체를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시각장애인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뭐 다니시기는 다니신데 잘 안 보이셔가지고 막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 말씀 중에 어디 이제 헌신 예배 가거나 또 이렇게 설교할 일이 있으면 자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도 이제 반복적으로 자꾸 들으니까 은혜가 되는데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어떻게 만듭니까?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많이 가진 자가 있고 적게 가진 자가 있으면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주어서 평균한다. 그러면 그 받은 그 사람이 또 없는 자들에게 또 주고 이렇게 이제 균등하게 이루어가는 평균의 원리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혼자 잘 사는 게 아니구나. 함께 공생하는 게 그 사회를 제대로 일으켜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쪽에 이제 사회복지 쪽으로 생각을 하고 필리핀에 가서 이렇게 뭐 영어 공부도 하고 막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필리핀에서 공부하고 이제 미국에 가서 내가 선진 복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이제 신학교가 있거든요. 그 신학교 들어가기도 쉽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한 번만에 붙여주셔서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가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뭘 하냐, 사회복지 쪽에를 근무를 하는가, 아니면 집에서는 공무원 준비하라고 공무원 시험 치라고. 그래서 공무원 시험도 생각하고 있다가 그 마음속에는 또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 선교단체에 이제 간사를 한 2년 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역자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도 또 이렇게 기도하게 됐고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몇 주 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과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뜻을 정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뒤에 보면 어떻게 되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죽을 자리에서도 포로로 깔려간 그 자리에서도 살게 하시고 제국이 바뀌고 나라의 통치자들이 바뀌는 그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잘 사는 길일까? 이 돌아볼 때 여러 가지의 길 중에서 뜻을 정해야 되겠다. 뭐 제 뜻을 정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목회자로서의 그런 뭐 서운한 부분들이나 그런 확신들을 주셔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서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또 특별히 제게 주신 말씀들, 여기 보면은 이 사도행전 2장 42절 있죠. 이 말씀이 그때 하나님께서 목회를 할 때 이런 좀 중심을 가지고 목회해라 주신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교회의 또 표이기도 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많은 회중들 앞에서 설교하고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변화돼요. 그러면서 3,000명, 5,000명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중심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그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잘 가르쳤을 뿐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한 거죠?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는 교회였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뗀 교회였다. 그래서 이제 떡을 떼는 교제는 이제 성만찬 의식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교제하는 게 아니고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고 복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권하기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의 교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는데 그 안에 복음이 없고 예수가 없고 믿음이 없고 성경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얘기하고 하면은 그거 뭡니까? 그게 그 개모임하고 다 똑같습니다. 개모임. 그리고 밖에 있는 부모 모임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고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을 때 그 모임이 참된 주 안에서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또 뭐가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말씀이 있었고 주 안에서의 교제가 있었고 또 기도하기 힘쓰는 교회였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기도 모임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모임에 나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런 영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목양하면서 잠언 27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형제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좀 리더격에 있는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래서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다른 취미가 없습니다. 그 취미를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취미를 가지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나면 그냥 쉽니다. 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처음 올 때 뭐 합니까? 선보는 설교를 하죠. 선보는 설교도 하고 선보는 면접도 해요. 그때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런 청빙위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하는 거는 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솔직하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취미가 있느냐, 뭐 시간이 나면 뭐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뭐 시간 나면 그냥 잔다고, 그냥 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저한테 들리는 이런 얘기가 그럼 뭐 취미도 없고 뭐 이렇게 자기를 개발하는 그런 것도 없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제가 왜 쉬느냐? 제가 왜 또 시간이 있으면 좀 그냥 휴식을 하려고 하는가? 그래야 목회도 잘할 수 있어요. 건강해야 목회에 집중할 수 있듯이 막 육체가 피곤하고 그죠? 소진되고 하면 목회에도 힘이 안 납니다. 다른 데 에너지가 뺏기면 집중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목양의 일념을 가지고 집중하기 위해서는 좀 여유가 좀 있을 때 쉬는 것,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연락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뭐 합니까? 할 때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회 안 하고 뭐 쉽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더 목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건 뭐 변명도 아니고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고자 하는 그런 목양의 일념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 또 목회 철학 중에 하나인데 요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여러분 들으니까 좀 심심하신 것 같은데, 자, 앞에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이 고린도 교회는 막 문제도 많았는데 사도 바울을 향해서도 힘 빼는 교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뭐 사도냐, 이렇게 사도권을 인정 안 하는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또 이단의 세력들, 우상을 섬기는 그 부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향해서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혀졌으니 내가 너희를 자녀에게 대하는 것처럼 정말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러면 넓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제가 목회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도들인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네가 뭐 목사고, 네 같은 게라면 좀 그렇지만 당신이 뭐 목회자라고 막 저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흠을 잡으면서 막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저를 막 이렇게, 이거 예입니다. 예.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마음이 좀 불편하고 힘들겠죠.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분은 없어요. 그렇게 하신 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른 교회 갔습니다. 그럴 때 저는 마음이 힘들겠죠. 제가 뭐 이렇게 제 일이 돌아보면서 크게 제가 그런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막 모함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바울은 달랐던 것 같아요. 사도권도 인정 안 하고 교회도 막 이렇게 평안하지도 않고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먼저 어떻게 합니까? 다가가서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두 팔 벌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에 너희도 서로 안팎으로 싸우거나 다투거나 마음을 닫고 있지 말고 마음을 넓혀라. 그러니까 오픈 유어 마인드입니다. 마음을 넓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나를 향해서도 마음을 넓히고 너희들 향해서도 너희들끼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또 목양의 길 속에서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마음을 넓히고 서로 교제하고 대하는 것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사는 자들 어떤 삶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두 번째,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가신 그 인생의 말씀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저를 여기까지 지탱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저를 그렇게 이끌어 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넘어진 우리의 자리가 새롭게 일어나고 또 새롭게 빚어지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붙잡을 때 거기서 오는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의 눈앞에 있는 인생들,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까요? 셋째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랑을 회복하는데 무슨 사랑을요? 첫사랑,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라. 이것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첫사랑,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우리를 뜨겁게 만나 주셨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무한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했던 그 시간들을 여러분 회복하라는 거예요.
목회도 그렇고 이런 신앙생활도 그렇고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장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끈이 끈끈해지고 단단해지고 깊어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래 신앙할 때 이 신앙이 좀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나? 어른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천국 갈 때 좀 막 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종종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이렇게 이제 믿음이 좀 흐려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주님과 처음 만났던 그 자리,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좀 무섭고 엄중한 말씀인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는 어디서 내가 미끄러지고 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의 생활에 좀 소홀했든지 아니면 내가 세상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어졌는지 아니면 내가 관계의 문제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신앙의 길이 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지 그걸 먼저 발견하고 그러니까 문제점을 발견하고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건 뭡니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의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산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만났던 그 첫 번째의 마음을 회복해 달라고 날마다 고백하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그 주님과의 그 뜨거운 첫사랑의 관계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막 신혼 때가 막 서로 사랑하고 뜨겁습니까? 아니면 한 50년 살 때 그때가 막 뜨겁고 서로 많이 사랑하고 이럽니까? 말할 필요도 없겠죠. 처음이 막 뜨겁고 그렇겠죠. 그런데 날마다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날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부가 다 살아계신 분 중에 가장 오래 산 분이 다시 오래 산 50년 넘게 사신 분이 있습니까? 50년? 50년도 있을 것이고 또 뭐 60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또 하나님 향한 첫사랑이나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살 길입니다. 살 길.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말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인내했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난이나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힘겨움이 찾아올 때는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도 무조건 막 꾹 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 또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견디고 오래 참는데 누가 힘 주셔야 됩니까? 앞에 보세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시기를 기쁨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의 힘겨운 긴 어둠의 터전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너무 자기 자신을 막 붙잡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새 힘 주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아야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인생의 전체적인 여정을 걸어가며 여러분들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살펴주시고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눈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믿음의 삶인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처음 마음을 회복할 때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여호와의 눈앞에 있는 인생들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마땅한 믿음의 삶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러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주님을 의식할 때 우리가 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다른 어떤 것 붙잡지 마시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 말씀에 매여 있는 삶이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세 번째,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첫사랑을 회복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또 사람들과의 때로는 불화의 관계 속에서도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이 세 가지의 삶의 자세를 마음속에 담고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